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6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민수기 6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또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명령하는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이 나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에게도 복을 주시고 여자에게도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고 노아의 대홍수 가운데 인류가 노아의 8 식구를 빼고는 모조리 다 죽음을 당하는 그런 끔찍한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되라 말씀하시고 75세 아브라함, 65세의 사라 할머니를 불러서 이 늙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믿음의 가문을 열고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복된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지금 민수기의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광야에 나와 있는데 광야에 나와 있는 이 백성들의 상태가 지금 심각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시켰고 430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을 시켜줬지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 그들의 마음 속에는 430년 종살이에서 묶여있던 그 노예 근성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틈만 나면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과거 회귀적인 미래지향적으로 살지 못하고 과거를 바라보고 있는 이 백성들의 안타까운 영적 상태가 지금 적나라하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에 가서 가나안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묶여 있는 거예요. 결국 노예 근성이라는 것은 가나안을 향한 미래지향적 관점을 가지고 앞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데 과거 지향적 관점을 가지고 늘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애굽에 묶여 있었느냐. 출애굽하던 그때부터 그들은 계속 묶여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1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시면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 진을 쳤습니다. 바로가 아들의 장례식을 치르고 이스라엘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바로의 기병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면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10절부터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내용은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요? 이 고생을 하느냐? 왜 우리를 애굽에 이끌어내요? 여기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분명히 말하지 않았느냐? 내버려 둬라. 애굽 사람을 섬기며 영원히 살겠다. 왜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것이 그들이 출애굽한 지 사흘째 되는 날 바로가 아들의 장례를 치르고 그들을 추격할 때 그들의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분명히 지금 몸은 애굽에서 빠져나왔는데 그들의 마음은 완전히 묶여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놀라운 상황 앞에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들이 기적처럼 홍해 바다를 건너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빠져나간다고 해서 그들이 사람이 바뀌지는 않아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15장을 보면 모세가 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다음에 광야로 나가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모세의 창가가 있고 미리암과 여인들이 소고치며 춤추며 화답하는 여인들의 노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 같은 사건을 경험한 지 사흘, 그들은 광야를 거쳐서 하루하루 가다가 드디어 마라라는 곳에 도착해서 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라의 쓴물 앞에 서게 돼요. 그들이 모세를 향하여 다시 원망을 시작합니다. 15장 24절에 보면 모세를 향하여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런 원망을 해요. 우리 22절부터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마라의 사건만 해도 그들은 3일 전에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또 3일 전에 애굽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단계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자세히 보면 과거가 좋습니까? 미래가 좋습니까? 과거가 좋아요? 미래가 좋아요? 잘 몰라? 성경 전체를 펴놓고 보면 1장, 2장 창세기에 에덴 동산이 나옵니다. 계시록 21장, 22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나와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에덴에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기독교의 역사원을 가르쳐 미래지향적이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진적으로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좋아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말씀할 때 사울과 전쟁이 계속되던 그 다윗에게 점점 강하여지더라. 점점 강하여지더라. 할렐루야. 점점 좋아지게 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도 뉴스를 보니까 어느 지역은 막 눈보라가 쳐가지고 폭설이 내려가지고 교통사고가 나고 추돌사고가 나고 엉망이더라. 아무리 그런다고 해도 지금 겨울을 지나 봄을 지나 여름으로 이제 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좋아집니까? 나빠집니까? 좋아지는 거예요? 나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눈이 좀 내렸다고 해서 백화점에 가가지고 겨울옷을 사십니까? 여름옷을 살 겁니까? 우리가 세상의 인연 이치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구름기둥 불기둥의 임재 속에서 점점 좋은 곳으로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이 가져야 할 역사관이고 가치관이고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인드고 컨셉이고 그런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생각을 못하는 이유는 뭐냐? 430년 동안 그들이 묶여 있었습니다. 꽁꽁 묶여 있었어요. 애굽의 노예 생활로 종살이로 벽돌을 굴고 진흙을 이기고 피라밋을 만들고 국고성 라돔과 이런 비돔과 람셋을 만들고 이런 엄청난 이 노예 생활, 노동 착취 고생을 하다 보니까 생각을 이제 못하는 거예요. 생각을.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단지 눈앞에 보이는 그 현상 때문에 그들은 원망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장 26절에 가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쓴물을 단물로 바꾸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고 반석에서 생수를 주시는 하나님인 게 분명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바뀌어야 한다? 너희가 바뀌어야 한다. 내가 바뀌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 내 마인드를 고치지 못하면 우린 여전히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마라의 쓴물 다음에 27절 보면 엘림이라는 곳이 등장합니다. 이곳은 오아시스입니다. 오아시스. 물샘 12이 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자라는 오아시스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마라에서 조금만 더 가면 이 엘림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었다면, 생각이라고 했다면 원망을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들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가고 좋은 쪽으로 가고 있었지만은 계속해서 원망을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이것이 광야 생활의 단면도라는 거예요. 민수기 1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약속하시고 갑니다. 모세가 이끌어 갑니다. 근데 그들이 정탐꾼을 보내자고 해요. 그래서 12명이 갔다 왔습니다. 가서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왔습니다. 갔더니 그곳에는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를 비롯한 거인 족속들이 가장 강력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땅은 좋은 땅입니까? 나쁜 땅입니까? 그래서 갈렙이 보고를 합니다. 7절, 8절, 민수기 14장 7절, 8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그런데 아무리 여호수아가 갈렙이 이렇게 얘기해도 이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했던 부정적인 생각들, 그 좋지 않은 악평하는 그 말을 그들은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13장 30절부터 14장 3절을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민수기 13장 30절에서 14장 3절까지.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그 좋은 땅을 보여줬는데 모조리 기겁을 하고 통곡을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결국은 아무리 좋은 땅을 줘도 아무리 좋은 땅을 약속해 줘도 그들의 생각이 노예 근성으로 묶여 있어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할 수 없다. 눈에 보이는 것들만 바라보고 그들이 원망에 원망을 거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극적 사건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14장 26절부터 30절까지 26절에서 30절까지 같이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28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원망하는 말을 들었고 하나님 맹세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그 말을 듣고 계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그날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모세의 만류로 인하여 참으시고 하나님께서 1년을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할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날부터 시작해가지고 60만 3,550명 광야 1세대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기까지 40년이 걸렸는데 하루 평균 40 내지 50건의 장례가 40년 동안 하루도 빼지 않고 장례만씩만 치르다가 광야에서 다 죽어갔어요. 죽어도 죽지 않는 마지막 한 사람 모세. 그래서 신명기 34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느보산에 데리고 가고 르비딤산 꼭대기 정상에 올라가서 요단강 전역을 보여주고 모세를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갈렙 말고는 못 들어간다 하신 그 말씀 그대로 모든 상황이 종료가 되고 만 거예요. 그러면 어쩌다가 이 백성이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되라 말씀하시고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창세기 26장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6장 3절, 4절, 5절 창세기 26장 3, 4, 5절 보겠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는 이 자손들을 내게 줄 것이다. 그리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복을 받아야 될 이유는 첫째, 나와 내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내 자손으로 인하여 만민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내가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무슨 선교를 하고 내가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무슨 이웃을 돕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신 은혜와 복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이고 받은 복을 마음껏 흘려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장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베델에서 도망가다가 잠자는 야곱을 깨워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창세기 28장을 보면 야곱이 도망치다가 드디어 환상을 보면서 꿈을 꾸게 되는데 13절, 14절, 15절, 3절을 보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의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이삭도 복을 받아야 되고 그 이삭과 이삭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었던 원칙. 그러므로 이삭은 복을 받아야 한다. 안 받아도 된다.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 그 자손도 복을 반드시 받아야 되고 마찬가지로 오늘 야곱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너의 아버지 이삭으로 인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는 복을 받고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너는 복이 되라. You will be a blessing 그랬습니다. 너는 복이 되라. 그 복이 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 대를 이어 하나님이 복을 만드시고 그 복덩어리가 굴러다니도록 하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그 집에 들어간 그날부터 보디발의 집이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보디발이 그걸 보고서 요셉에게 다 맡겼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요셉이 부잣집에 가서 덕 좀 받겠다 그렇게 모르지만 실상은 보디발이 요셉의 덕을 본 거예요. 그 보디발이 감옥에 들어가자 감옥이 또 형통하게 되잖아. 별치 않은 일이 다 있어. 이처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내가 복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내가 가는 모든 곳이 그곳이 복을 받도록, 할렐루야. 사막 광야에서도 복을 받고 감옥 안에서도 복을 받고, 복 있는 사람들이 가기 시작하니까 광야에도 하늘에서 막 만나가 내리잖아. 반석에서 샘이 터지고, 할렐루야. 예전에 중국에 복음이 증거될 때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이런 얘기를 하면 중국 사람들이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가 기도하면 배급표가 2장이 나오나요? 그랬어요. 지금 중국을 보세요. 배급표가 2장입니까? 한반도를 들었다 놨다 할 정도로 세계 최고의 부자들이 중국에 다 몰려 있는 거예요. 다 몰려 있어요.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기적을 행하시느니라. 바다 한가운데서도 기적을 행하시느니라. 감옥 안에서도 기적을 행하시느니라. 도망치는 야곱을 통해서도 기적을 행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약속. 그런데 문제는 그 자손들이 애굽에 가서 430년을 살다 보니까 무슨 근성만 남았다고? 노예 근성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어내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노예가 아니다. 너희는 노예가 아니다. 출애굽기 19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6절.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을 보면 모세가 신의 광야에 이르고 거기에 장막을 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불러 올린 다음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느냐? 3, 4, 5, 6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히브리 노예들을 불러다가 신의 산 앞에 세우고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그들을 신의 산까지 인도하고 그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그랬습니다. 한 명, 두 명이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된다. 나라가.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사명은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을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 내가 먼저 복을 받고 열방을 축복할 제사장 나라가 되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 노예 민족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모세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런데도 그들은 광야에서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린 다 죽었다. 왜 살았느냐?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계속 끊임없는 불평, 불만, 원망을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려주신 이 말씀을 가리켜서 그들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정체성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우린 누구냐? 우린 어떤 민족이냐?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다. 제사장의 나라다. 거룩한 백성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들이 구약에서 모세에게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379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신약성경 맨 뒤로 가서 베드로전서 2장 9절하고 10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흩어진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믿는 이방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선포하십니다.
전에는 백성도 아니었는데 이제 백성이 되었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지만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 결과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모세가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했던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루터는 만인 제사장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복을 받고 또 다른 사람이 복을 받도록 하는 복의 근원, 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을 받고 살도록 우리의 모든 운명을, 미래를, 정체성을, 자존감을 회복시켜 놓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부터 9절 말씀, 305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5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갈라디아서 3장 5절부터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출애굽하고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은 이제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또 믿어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에게 자존감을 회복하라고 말은,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야곱이 야복 나룻 때 기도할 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인데요. 야곱이 뭐요? 형의 발꿈치를 잡은 자, 사기꾼, 도둑놈, 뭐 이런 의미도, 좋지 않은 의미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야곱 속에.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누구라고 해라?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네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소유가 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자기의 정체성을, 자존감을 회복하지 못하고 노예 근성에 묶여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노예 민족을 불러가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주인공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 시스템을 만들어서 매일같이 축복을 하는 거예요.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궤를 만들고 십계명을 집어넣고 성막을 짓고 제사장을 세워서 제사 제도를 확립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모든 제사 제도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저녁 상번제를 드려라. 에브리데이, 날마다 드리는 제사, 일상적인 번제, 아침에도 저녁에도 계속 제사를 드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 제사를 드리고 매월 초하루가 되면 월삭 제사를 드리고 나팔절, 대속제일,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절기를 지키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인생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을 뭐 어떻게 해라? 축복해라. 축복해. 그렇게 해서 이 민족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그들의 생각을 바꾸고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자존감을 회복하고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바꿀 때는 하나님이 다른 걸 바꾸는 게 아니라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사람이 생각한 결과 드러나게 된 거예요. 마이크든 종이든 뭐 컵이든 다 사람이 생각해서 만들어낸 거지 생각하지 않았는데 존재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생각 속에 복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입술의 말도 마음의 묵상도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출발은 뭐를 받게 된다? 생각.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 팔려는 생각이 들어오니까 예수님 팔아먹게 되는. 오늘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메뚜기, 증후군 다 떠나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바꾸기 위해서 모세는 시스템을 만들고 매일 아침 저녁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축복. 그렇게 하지 않고는 바꿀 방법이 없기 때문에 노예 근성에 묶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여 광야에 나왔지만 계속 애굽만 그리워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던 이 백성들, 그 백성들을 날마다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복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고 아침 저녁 복을 빚고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복을 빌면 복을 받는 게 기적이요 못 받는 게 기적이요? 이래도 감이 안 와. 옆 사람 인사를 하겠습니다. 당신은 할 수 없이 복을 받겠습니다. 아멘.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아침 저녁 복을 빌고 복을 주겠다는데. 그래서 흩어진 민족이 세계 정치, 경제, 군사 모든 과학 세계를 점령하는 주인공이 되고 머리가 되고 유대인이 없는 곳이 어느 분야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가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이 이처럼 세계를 지배하는 브레인이 된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준 그 형통함이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내게, 내 자녀에게 임했음을 믿고 믿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는 분명한 자신감과 자존감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내가 복이 돼야 그 다음에 가서 사람을 바꾸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어느 나라 어느 땅에 가든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향하여 축복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마인드를 바꾸고 컨셉을 바꾸고 가치관을, 인생관을, 세계관을 바꿔서 결국 복된 민족으로 변화를 시키는 겁니다. 캄보디아에 건축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집 짓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이들의 생각에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걸 하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지난 겨울에 그 남태평양 선교사들 그 집회 갔을 때 분당 중앙교회 그 최준성 목사님이 캄보디아에 200억을 들여가지고 병원을 지어주겠다 그랬대요. 그리고 세브란스하고 연락을 했더니 세브란스에서 반대를 했대요. 뭐냐 그랬더니 200억을 들여서 병원을 지어줘봤자 병원을 운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200억을 들여가지고 캄보디아 사람을 데려다가 의사를 키우도록.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멋진 건물을 지어줘도 운영할 사람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우리 노예 그 성도 제일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습니다. 4층짜리 선교센터를 지어서 현지인들한테 맡겼어요. 지난 겨울에 거기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가서 봤더니 완전히 현지인들한테 넘어가가지고 엉뚱하게 쓰이고 있다. 엉뚱하게. 여러분 건축이 목적이 아니에요. 건축은 단회적으로 끝납니다. 중요한 것은 운영하는 것입니다. 아멘? 운영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해? 또 돈이 필요해? 뭐가 필요해? 사람. 사람을 바꿔야 되는데 그 사람의 생각을 바꿔야 돼. 생각을. 노예 근성에 묶여있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 부정적인 사람들 생각을 바꾸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바꾸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바꾸기 위해서. 욕심만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바꾸냐는 어떤 방법. 그래서 모세가 대제사장의 축복기도 시스템을 만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스템을 명령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려가지고 되겠어요? 한 번 예배 드리면 되겠냐고. 그걸로 땡하고 땡치면 되겠냐고. 그것도 격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날마다 축복하고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축복하는 것입니다. 축복. 해야 할 가장 두 가지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축복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로마서 12장 14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 아브라함이 말씀하실 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일괄적으로 규칙을 가지고 복이라는 말과 축복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축복한다라고 말할 때는 사람이 반드시 주어가 되어 있습니다. 복을 준다라고 할 때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다? 축복하는 것. 축복은 꽃배기고 복은 방공기냐? 그게 아니고 인간은 뭐 하는 거고? 축복하는 거고 우리가 축복할 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를 향하여 복을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므로 항상 만나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복을 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첫날만 꼭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지 말고 지금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4월에도 복 많이 받으세요. 5월에도 더 많이 복을 받으세요. 할렐루야. 날마다 복을 빌어요. 날마다 복을 빌어요. 그러면 누가 복을 주신다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복을 빌어야 하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사명. 그런데도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핍박하는 자라도 심지어 핍박하는 자 원수라도 축복하고 뭐 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는 왜 그러냐 그러면 내가 축복했을 때 그 사람이 못 받으면 터닝백에서 부메랑에 대해서 누가 복을 받고? 내가 복을 받고. 근데 반대로 내가 저주했는데 0.00001%라도 그 저주가 내게 돌아온다면 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하며 삽시다. 축복하며 삽시다. 그래서 옆에 저주가 나오는 사람하고는 아예 관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하고는 관계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도 무슨 대선 주자들 TV 토론을 한다는데 물론 다 훌륭하신 분들이고 누구한테 맡겨도 뭐 나라가 되긴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국민을 통합하고 하나가 될수록 다독거리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자리가 아니겠어요? 비평하고 분석하고 비난하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은 뭐냐? 내가 설사 아무리 못난 자식을 낳아서 키운다 하더라도 그 자식을 비평하고 비난하고 따지고 성적을 매기는 것은 엄마가 할 일이다 아니라 그런 엄마는 세상에 없는 거예요. 내 아들을 ABCD 나눠가지고 점수를 매기는 아버지는 세상에 없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요? 항상 자식이 잘 되기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할렐루야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거 아닙니까? 전 국민이 나라를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비평하고 불평하는 애들만 나와가지고 대통령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조직이 문제가 있다 없다 그런 거 불평하고 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70년대 80년대 지식인이라는 것은 그 사회를 비평하고 분석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식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지식인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나라를 통합하고 하나를 만드는 같이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대한민국 안에는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소수도 있고 다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자 그래. 동성애자까지 보호자는 그런 나라인데 다수를 무시하면 되겠어요 또?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결국 이 나라에는 모든 사람이 다 살고 있는 나라 아니겠어요? 한쪽은 잘라가지고 뭐 태평양에 빠뜨리자 이런 사람이 대통령 하면 되겠어요?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전체를 아우르고 통할하려면 아주 간단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면 되느니라. 그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리켜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여호와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 너를 지키시고 복 주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은혜 주기를 원하노라.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죽은 아들을 맞이하며 살아난 것처럼 기뻐하게 됩니다. 그러나 형은 어떻게 했어요? 따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녀석이 왔는데 송아지 잡고 잔치를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아버지가 할 일입니까? 이 말이 되냐고 이게. 결국은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려면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우리가 먼저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먼저 복을 받으면, 내가 먼저 부유하게 되면, 내가 마음이 넉넉하게 되면, 내가 생각이, 마음이 항상 기쁨으로 감사로 충만하면 문제 있다 없다? 그때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은 모든 제사장을 통해서 12지파를 아침 저녁으로 뭐 해라? 뭐라고? 축복하면 축복해. 심지어 너를 핍박하는 자도 핍박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축복해라.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릴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는 게 축복. 그래서 종교가, 특별히 기독교가 그 나라가 번영하게 될 때 기여를 한다 그러잖아요. 무슨 기여를 하겠습니까? 노예 근성을 가진 사람들을 축복해서 부유한 자가 되게 하고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하는 그들, 그 자손들 모두 다 묶여있는 그들을 향하여 모세는 계속해서 축복하고 또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선포를 하는 거예요. 신명기 3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 등산하기 전날 마지막에 한마디 하고 세상을 이제 떠나게 되는데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이여 너는 어떤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아침 저녁 축복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복을 빌어가지고 마침내 어떤 사람 만들었어요? 행복한 사람을 만든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부터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의 주인공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행복한 사람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결혼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거지 결혼하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행복한 사람들이 모여서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거지 교회 들어왔다고 행복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까지 아침 저녁 날마다 시간마다 예배 때마다 뭐 해라?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4월에도 복 많이 받으세요. 5월에도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꼭 새해 첫날 한마디 하고 1년 내내 퉁퉁대니까 나라가 시끄러운 거예요. 시끄러워. 우리가 할 일이 뭐겠어요? 그래서 축복하는 축복. 모세는 아브라함은 이삭은 야곱은 하나님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너는 뭐가 되라? 너는 뭐가 되라? 복이 되라는 복이 돼. You will be a blessing 그랬잖아. 너는 복이 되라. 우리 모두가 복이 될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아브라함과 함께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가 받은 복을 마음껏 흘려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는 뭐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타낼 가장 최고의 반응은 감사입니다. 아멘? 감사. 자식이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반응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반응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사랑한다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교회를 볼 때마다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에 한번 북한산에 갔다 내려오는데 아주머니 둘이 내려오더니 자꾸 뒤를 돌아서 합장을 하더라고요. 뭐를 하는가 봤더니 그 앞에 절이 있더라고, 절이.
여러분 집에 가면서 교회를 돌이켜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갑니까? 교회가 보이면 감사합니다. 그래요? 절 다니는 사람은 그러더라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더라고. 도대체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너무 많은 복을 받았는데, 너무 많은 복을 받을 것도 분명한데,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지고 잘 될 건데, 우리의 마음에는 축복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계속 불만만 하고 있는 거예요. 5명 나와서 TV 토론하면 서로 뭐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진짜라면 5명 다 되면 돼야 안 돼요? 아웃시켜야지. 그리고 10명 중에서 뽑아야지. 이름 없는 사람 10명이나 있더라고. 10명.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아들을 향해, 딸을 향해, 부모를 향해, 친척을 향해, 형제자매를 향해 입을 열어 날마다 왕같은 제사장이 할 일, 서로 모아라. 축복하라. 축복.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랬죠. 축복.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4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항상 감사, 항상 감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할렐루야. 이렇게 사는 이상 아브라함의 성 야곱처럼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고 이렇게 축복하며 살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 어떡하겠어요?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할 수 없이 복을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민족을 바꾸는 시스템이에요. 노예를 끌어내가지고 430년 종사된 이 노예 민족을 끌어내서 마인드를 바꾼 거예요. 우리 일본에 36년 동안 노예 생활, 식민지 생활을 했잖아요. 벗어난 지가 70년, 80년이 돼가도 여전히 우리는 묶여 있습니다. 빨리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걱정할 것은 앞날을,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복 주실 것을 믿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일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우리가 원망하면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데려가는 그 길목에서도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말씀하시고 광야 1세대가 모조리 광야에서 죽고 새로운 세대 60만 1730명이 다시 태어나서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내가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거절한다고 해서 그 일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에요. 안 된다는 사람은 안 되게 하시고 못한다는 사람은 못하게 하시고 죽겠다는 사람은 죽여주시고 요소 갈렙처럼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하시고 그렇게 구구절절히 성경 전편의 얘기를 해도 성경을 읽으면 뭐가 보이나 몰라. 백화점에 가면 파는 물건이 그렇게 많잖아. 근데 뭐만 보고 왔어? 도대체 시장에 가면 요즘 뭐 봄나물부터 나와 있는 게 얼마나 많냐고. 가서 또 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근데 화를 내릴 때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제사장을 통해 날마다 축복하고 그들이 복받기를 원했던 그 하나님,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복받는 인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주신 이 은혜와 복을 마음껏 자녀들 대대로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할 수 없이 복을 받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29장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